한국에는 다른 나라들에 비교해서 교회들이 많습니다. 또 그래서 아마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 많은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교회도 가봤다가 또 저 교회도 가봤다가 이렇게 막 돌아다녀야 한 6개월 동안 돌아다니다 이제 자기하고 잘 맞는 그런 교회를 선택합니다. 그 중에 하나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부끄럽게 저는 개척을 78년에 7월 9일 날 했어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인데, 그래서 올해가 44년 됐네요. 44년. 별로 안 놀래시네. 7년 되셨다 그랬는데 여기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것 같아요. 44년 목회를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너무 후회가 많아요. 목회할 때 좀 그렇게 할 걸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신목사님을 딱 한 번 뵀어요. 신목사님 누구예요? 또 계셔요? 신바울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오시진 않고 가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좀 다른 목회자하고는 좀 다른 분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 느낌은 제가 여기 왔을 때 그날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구나. 임직식 같은 거는 보통 거창하게 하잖아요. 그 임직식 때문에 막 고통당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아는 우리 교회 교인인데 이번에 성지 여행하다 만났는데, 정순이라고 하는 분인데 유치원 선생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권사되기 위해서 직장을 구했어요. 그렇게 막 그러면서 막 굉장히 아파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보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은 교회를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입 서비스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를 잘 선택하셨다. 왜 그냥 목회자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신 것을 축하합니다. 내가 오늘 사모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 사람은 3년 전에 하늘나라 갔는데 아마 우리 집 사람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신 분 같았어요. 너무 서두가 길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처음 만났으니까 좀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3절을 같이 읽겠어요. 3절 시작.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저는 이 본문을 이제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여기 성도가 나와요. 그리고 존귀한 자들이 나와요. 성도는 말을 하지 않아도 뭔지 아시잖아요. 근데 이 존귀라는 말, 이 존귀라는 말은 아띠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뜻이 너무너무 제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뭐냐? 위엄. 존귀라는 말은 위엄, 당당함, 거룩,
고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대통령 보고 존귀하다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존귀하다는 거예요. 성도가 존귀하다. 그 이유는 우리는 내세를 바라봐요. 오늘 이 교회도 신부단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이. 이제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서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존귀하다는 거는. 그리고 그 광채, 영광의 광채를 가진 성도는 함부로 안 살아.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거죠. 성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고 영광의 기업을 누릴 거룩한 백성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제 설교 이제 끝났어요. 왜 끝났느냐? 이 존귀한 성도만 됐다고 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존귀한 성도가 되면 가나안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가나안이 어디야 도대체? 저 구약에 나오는 가나안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기 가나안 교회를 말한 거예요. 제가 들어갈 교회. 왜? 존귀한 성도니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존귀한 성도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존귀한 성도만 있으면 이거는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내가 말했잖아요. 성도는 존귀하다 그랬으니까 성도는 위엄이 있고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다시 말하면 비겁하지 않아요. 비겁하지 않아요. 찌찌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존귀하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 여호수아 1장이가 물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율법을 지키고 그 지키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이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왜? 여러분이 제가 볼 땐 존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쓰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존귀한 성도만 되면은 그런 분은 뭐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야. 왜? 어디서 저런 힘이 나와? 어디서 저런 담력이 나와? 아니, 어디서 저런 능력이 나와? 알고 보니까요, 이거는 존귀한 성도는 하나님이 보장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옆에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성도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죠. 옆에 분은. 그리고 또 반대로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아멘 해야죠. 제가 오늘 이 시편 16편을 설교하려면은 한 서너 시간 걸려요. 저는 근데 설교를 길게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도 길게 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대지를 잘랐어요. 1절에서 3절까지만 하자. 그거 다 하려면은 몇 시간 걸리니까. 그런데도 은혜가 넘치면은 빨리 끝나는 건가? 오래 하는 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뭘 노력하겠다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 시는 누가 지었느냐면 다윗이 지었어요. 누가? 다윗이. 근데 이 다윗이 도서관에 들어가서 연구해 갖고 지은 시가 아니에요. 이 시는 모든 시편은 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직접 경험을 한 거야. 현장에서 체험을 한 거야. 그리고 쓴 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상하네. 이 시편에는 별명이 하나 있어. 별명. 자, 성경을 보세요. 16장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믹담이라는 말을 썼어요. 믹담. 믹담이 뭔가 그랬더니 황금이라는 뜻이야. 황금. 가장 좋은 금이에요. 금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14금도 있고 18금도 있고, 그런데 24금, 정금이라는 거겠죠. 황금이에요. 황금. 그래서 이 시는 뭐냐? 황금시라는 거야. 와, 이 시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 아니 무슨 시 중에 보물 같은 시가 있어? 뭐 시를 얼마나 많이 썼어요, 다윗이. 그런데도 이 시는 보물이다. 황금 같은 거다. 응? 어떻게 입맛이 좀 땡겨요? 어? 황금이라니까, 야, 이거 귀하게 봐야 되겠다. 이 시편 16편을 좀 다르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 시가 왜 황금신가 말이에요. 왜 황금신가? 그 이유를 우리는 이 시편을 읽을 때에 알게 됩니다. 거기서 핵심은 뭐냐? 그건 뒤로 가서 있기 때문에 오늘 안 해요. 제가 나중에 불러주면 또 할게요. 불러달라는 거랑 똑같으네. 그 뒤에 가면 뭐가 나온?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황금시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래서 황금시에 이게 등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지면은 황금시가 될 수 없죠.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앞에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존귀한 성도만 기억하십시다. 자, 1절을 읽겠어요. 1절 시작.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런 기도는요 누구나 다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걸 갖다 무슨 황금씨라고 그래. 어? 이런 정도는 여러분 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런 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난 이 시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이런 묵상을 하게 되죠. 보니까 다윗은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시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어떠한가? 다윗의 형편은 이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매우 생명이 위태한 지경에 빠져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난 아니면 죽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드린 거죠. 그 증거가 10절에 나오더라고요. 10절에 이 지금 상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스월이 나와요. 스월. 이건 뭐야? 죽은 자의 거처예요. 음부에. 아주 죽음에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지금 내가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스월까지.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막 위태위태한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음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신변 요청을 한 거예요. 신변 보호 요청을. 그래서 그는 주님께 피난을 갑니다. 여기 피하나이다 그런 말이 내가 주님께 피난을 간 것입니다.
왜? 가장 안전한 곳이 주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가장 안전한 곳에 내가 숨듯이 그 난리 중에서 내가 죽게 피합니다. 거기가 바로 피난처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남아 있어요. 그 핵심은 뭐냐? 한번 따라하세요. 다윗은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찾았고 더 잘 믿었다.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제가 많은 그 유형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건 이런 것들이에요. 막 어려움을 당하면 첫째,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 어떻게 해서 이 돌팔구를 어떻게 내가 돌팔구를 만들어서 여기서 빠져나가느냐, 이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요. 요령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 권력을 가졌거나 돈을 가졌거나 막 이런 힘 있는 사람을 막 찾아가서 막 도와달라고 막 비는 거예요. 좀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리저리 뛰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유형이냐면은 아예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어. 삶을 포기하는 거야. 이제 끝났다. 난 끝났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세요? 말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다 알아요. 이 다윗은 근데 존귀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그래서 죽게 피하나이다. 시편 18편 2절에 이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강한 바위와 안전한 고지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는 어려울 때 더 잘 믿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려울 때, 당했을 때, 물론 편안할 때도 기도해야죠. 아니, 잘 될 때도 기도해야죠. 그거는 말하나 마나인데,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거나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울 때 길이 있어요. 어려울 때 우리는 길이 있다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세상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땐 또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44년을 목회해서 산전, 수전, 공중전, 해상전 다 걸쳤거든요. 다 걸쳐서 나와서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는 사실 목회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죽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부끄럽죠.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해. 근데 너무 어려우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본능인가 봐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막 기적이 일어나면 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야 이러고 경배를 하고 찬양을 했어. 그런데 조금만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의 부부, 편안할 때는 더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욥은 물론 더 잘 믿었어요. 근데 그의 아내는 반대했어요. 우리는 어려울 때 다윗처럼 더 잘 믿읍시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잘 믿는 믿음을 발휘하자 이거예요. 왜? 존귀한 성도니까. 존귀한 성도가 찌찌하게 그렇지 않거든요. 존귀한 성도니까 담대해요. 당당해요. 어려움이 와도 그까짓 거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 대수야. 하나님은 산을 밀어서 평지를 만드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요즘 불안하고 위협을 느끼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피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와 떨어질 수가 없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한다는 뭐 가나안 교회냐? 안나가 교인이구나.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신앙생활 진짜 뭐 잘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이름뿐이에요. 이름뿐. 내가 아직도 기독교인이고 나는 교회가 싫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교회를 떠나면요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져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어요? 왜 말을 안 해 근데? 내가 되게 시시한 걸 물어봤나 보다.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성도는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필연이에요. 교회 생활은 필연이에요. 근데 내가 이런 걸 봤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도망가는 성도들 봤어. 이게 존귀한 성도일까? 야, 치사하더라 정말. 정말 치사해.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선 보따리 싸는 게 일이야. 그리고 12월 달만 되면 나를 아프게 해. 그때는 교회를 이전하는 시기야. 12월 달이. 아니 그러니까 목사들을 지금도 현에 우리 친구들 목사들 보면 12월 달만 되면 긴장해. 철새들이 또 어디로 날아갈까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분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어때야 됩니까? 어떻게 도망간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잡히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큰 소리를 빵 치면서 딴 사람은 다 버릴지 몰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도망갔어. 이야. 그때가 바로 성령 충만 받기 전이니까 그렇지, 그렇죠?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베드로가 됐죠, 사실은.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 빵 친다고 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은요 영적 세계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면은요 도망가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이 교회와 나는 하나예요. 하나예요. 우리가 사실 교회라는 게 건물을 말하는 건 아니야, 물론. 그러나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 여러분이 없으면 그거는 건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있으니까 그게 교회야. 존귀한 성도가 있으니까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자들까지 큰 소리 뻥뻥 치면서도 주님을 버렸어요. 근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남자들이 좀 문제야.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 그래도 여자들은 예수님 무덤까지 찾아갔어. 믿을 거는 여자밖에 없더라. 그래서 교회는 여자가 많나 봐. 남자보다. 응? 죄송해요. 근데 나도 남자니까. 근데 여자들은 끝까지 그래도 따라갔다.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내 처지와 형편이 어려울 때도 우리는 더 잘 믿어야 되겠지만,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힘들 때, 교회가 큰 일을 할 때 나는 더 기도해야 된다. 더 잘 믿어야 된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S교회가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교회가 막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흩어질 판이에요. 그런데 장로님이 딱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과 함께 죽고 살겠습니다. 그 고비를 잘 넘긴 거예요. 그 고비를 넘겼더니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수만 명이 모이는, 새벽기도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고비를 잘 넘겨야 돼. 교회는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올라가는 그가 힘들거든요. 올라가는 그 찰나를 잘 우리가 견뎌나가면 평지가 오는 거예요. 수일이 가면은 수일이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수일이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는 송도에 사시는 분은 수일이도 모르네. 수일이 알아요? 저 강북구에 있어요. 강북구 그 옆에가 노원구고, 노원구가 제 목회하는 곳이고요. 근데 그 강북 제일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419 탑 옆에 조그만 교회였어요. 큰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 교회를 우리 집사람 고모, 처고모가 개척 멤버예요. 그 강북지역교회 개척 멤버라서 아주 교회가 평안하고 아주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게 됐어요. 그분은 영락교회의 부목사였어요. 윤덕수라고 하는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오자마자 그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그 신일고등학교 앞에 땅을, 그게 구입돼 있었던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여튼 그 엄청나게 큰 땅을, 거기다 예배당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졌어요. 그래서 강북에서 제일 커요. 교회가 보면은 그 안에가 큽니다. 아주 잘 나갈 줄 알았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쓰러지셨어요. 중풍이 온 거예요. 중풍이. 그리고 말도 잘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져놓고 이제는 크게 아주 목회를 할 비전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한테 병이 와서, 이거는 무슨 뭔지 이젠 절망에 빠진 거예요. 완전히 중풍이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 생각하면서 사표를 딱 냈어요.
사표를 냈다는 소문이 나니까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몰려온 거예요. 사택으로 몰려와서 다 무릎 꿇고 목사님 사표만 내지 마십시오. 설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당회장으로 계셔주세요.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앞으로 그 큰 교회가 앞으로 더 커지고 더 역사를 크게 이루기려면은 건강한 목회자가 필요할 텐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님을 그냥 지킨다고 해서 그게 가능할 것 같으냐고. 그런데 그 성도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그 목사님 그냥 자리만 누워서라도 그냥 계시기만 하라는 거예요. 당회장으로 이 수유제일교회는 목사님이 당회장이다. 이렇게 이제 그것만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말도 못하신 분이 쓰러져서 움직이지도 못하신 분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일어났어요. 제가 방송 설교를 하셨어요. 국어책을 읽는 것 같아요. 국어책. 설교를 하셔요. 근데 그리고 미국에 집회를 가시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기적을 가지고 오는 거야. 기적을 가지고. 기적.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힘들 때 교회를 지키고 목사님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존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 역사가입니다. 제가 한국 교회 이제 제가 30명만 이렇게 모이면은 이제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제가 책을 만들었어요. 철원에서부터 마라도까지 153개의 유적지를 해가지고 죽기 전에 꼭 기독교인이 가보아야 할 성지 순례, 국내 성지. 제가 세계 성지는 다 했고 언론에 있을 때 국내 성지를 8년을 목회하면서 제가 그땐 내비게이션도 없을 때예요. 철원에서부터 마라도까지 다니면서 했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이드도 해요. 그 부흥회를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1박 2일 갔다 오면 다들 막 은혜가 충만하고 와요. 이 교회 역사를 다 얘기해줘요. 한국에 어떻게 기독교가 들어왔는지, 선교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순교자들은 어떤 순교자가 하는지가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안 들어와요. 1882년에 이미 한미 수교가 이루어졌는데도 시간만 낭비하는 거야. 미국이 참 타락하고 잘못됐고 정말 형편없어도 한 가지 잘하는 건 수교를 할 때는 반드시 인권을 얘기하고 반드시 종교의 자유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교를 하면 선교사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수교가 됐는데도 선교사가 들어올 생각을 안 해. 선교본부에서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왜? 조선은 그때 1300만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조선은 가난에 찌들고 전염병이 심하고 정치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선교사가 갈 수 없는 곳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수종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건너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예수를 믿고 성경 번역하고 편지를 보내요. 미국에다가. 그래서 미국 선교지에 그게 뜨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이 조선에도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그럴 때 뉴 브룬스위크라고 하는 학교에서 그 조선에 대한 강연을 할 때 참석한 사람이 누구냐면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가 거기서 참석했는데 이 언더우드는 영국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은 그래서 영국이 하도 인도를 괴롭혔기 때문에 나는 인도에 선교사를 가겠다고 마음을 정해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자기는 그냥 조선에 사람들을 보내는 일을 해야겠다고 막 다니면서 조선에 가세요. 조선에 선교사 가세요. 막 하고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는 왜 못 가? 저 인도로 가기로 했잖아요.
조선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하려면 길어. 안 하고 어쨌든 간에 조선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은 언더우드가 아펜젤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감리교회니까 아펜젤라가 감리교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예요. 여기 와서 이제 배제학당, 정동제일교회를 세우시고 문서 활동을 하셔요. 근데 원래 언더우드는 총각으로 들어오고 아펜젤라는 부인하고 같이 들어와요. 그때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 언더우드가 아펜젤라가 들어와서 얼마 못 있어요. 1902년 6월 11일 10시에 군산 앞바다 거기서 목포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침몰을 해갖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이 아펜젤라하고 언더우드하고 처음에 1885년 4월 5일 날 들어오기 전에 일본의 요코하마항에 도착을 하거든요. 요코하마항에 도착했는데 막 두려운 거야. 왜? 조선에 선교사가 안 들어갔으니까, 한 명도 없었으니까 여기를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이 두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근데 이수종을 만나고 햇번 선교사를 만나고 뭐 해가지고 뭐 한글을 배우고 뭐 한글 성경책 마가복음을 들고 들어오지만 마음은 두려움이 앞선 거야. 그때 그 고베에서 나가사키까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건 천주교인데 천주교가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그 흔적들이 있어요.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고, 그걸 보면서 저 평신도들도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했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갖고 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땐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는 추수감사절도 1884년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찬송을 부르고 왔다는 거예요. 왜? 가면은 더러우지 못할 것이다. 죽을 각오하고 온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왔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의 씨가 심어졌고 그 복음의 씨가 나가지고 오늘 우리까지 이 복음에 들어와가지고 은혜를 입게 되고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죽을 각오를 해야 돼. 어떤 일을 할 때 하더라도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일을 하면 선교도 성공하고 교회도 꿈을 이룹니다. 어떻게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나 이런 인사하면 되게 싫어들 하더라고. 나는 내가 성지순례 다니면 맨날 죽는 얘기만 하거든. 그게 싫어하더라고. 근데 그래도 옆에 사람한테는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죽을 각오 되셨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한번. 어떻게 뭐라고 답을 하시더런가요? 아멘이에요? 그러면 된 거예요. 누가 감당해 이 존귀한 성도를? 죽을 각오를 했는데 누가 덤벼들어? 덤벼들을 수가 없어요. 죽을 각오한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죽을 각오하면 안 되는 거 없어요. 살려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도망다니니까 안 되는 거지, 죽을 각오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설교 길게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어떻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 나는 오늘 싹박하게, 지난번에 왔을 때 오래 하는 걸 보면서 오늘은 싹박하게 하고자 이러고 했는데 지금 한 대지도 못 넘겼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아버지, 하여튼 죽을 각오 합시다. 그러면은 안 될 게 없어.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에서 12월까지는 죽을 각오 해야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존귀한 성도라니까. 그렇게 당당하고 비겁하지 않고. 아니, 그런데 안 될 게 어디 있느냐고.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성경에 오시예요. 오시. 누굴까? 오시면 누구예요? 성이 오시면 그 사람 오시는 아니야. 근데 그 앞자가 오시 돼서 그렇지. 오시 있어요 혹시? 오시 없구나. 여기는 하나도. 그럼 앞으로 오시로 바꾸세요. 오베데돔이에요. 오베데돔 아시죠? 참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해. 왜 좋아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이제 그 임금이 되고 나서 법궤를 찾습니다. 근데 아비나답 집에 있었던 거야. 근데 거기는 아비나답은요, 아효와 우사가 그 제사장이잖아요. 그들은 방치해 놓은 거야. 그냥 법궤를 그냥 창고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고 아효와 우사가 이제 그 운반을 맡아가지고 소구르마에다가 이제 법궤를 실어가지고 옮기는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니까 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사가 딱 그걸 받았단 말이야. 그걸 만진 죄로 거기서 즉사를 해버려. 이렇게 무서운 거를 사람들이 두려움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래갖고 다 도망가네. 다 도망가. 그러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 덩그러니 법궤가 놓여져 있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덩그러니 거기에 놓여져 있는 거야. 그때 나타난 사람이 가드 사람 우사가 오베데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나타난 거야. 아니 이럴 수가. 그래서 이 오베데돔이 그 법궤를 가져다 자기 집에 3개월을 모셔. 아비나답 집에 몇 년을 모셨냐? 20년을 모셨는데 복은커녕 아들이 죽고 말잖아. 그런데 오베데돔은 3개월밖에 안 모셨어. 그런데 오베데돔과 그 가정과 그 집과 그 소유와 그 후손과 그 자녀들이 다 복을 받으니라.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 소문을 어디까지 들려? 청와대까지 들린 거야. 다윗이 딱 듣고는 아이고 법궤 찾아와야지. 그리고 법궤를 다시 옮겨오는 거야. 그때는 고앗 사람 어깨에다가 6명의 발걸음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베데돔이 잘한 게 뭐냐? 남들이 다 손을 띨 때, 난 못하겠다고 두려워서 다 도망갈 때 내가 하겠습니다. 그 나선 사람이 오베데돔이야. 그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모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갔는데 그 법궤를 자기 집에 3개월밖에 안 모셨는데 복을 엄청나게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다윗이 다시 법궤를 모셔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이 안 할 때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따라해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이게 존귀한 성도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한 대지 했는데 그만할까 이제? 어떻게 하나? 힘들죠? 여러분들도? 아니, 목사님 저 듣고 계시다가 막 이렇게 길게 안 하고 뭐라 그러시겠는가 아닌지 모르겠네. 빨리 할게 그러면. 자, 2절과 3절. 이제 이거 읽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우리 읽은 거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주님이시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이 3절을 해석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인데 이 존귀한 자들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는 말,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거야. 이거는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나의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집사님에게 있습니다.
권사님에게 있습니다. 나의 기쁨은 권사님이십니다. 나의 즐거움은 목사님이십니다. 사모님이십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존귀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교회 생활에.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참 복을 좋아하는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복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아요. 건강의 복, 재산의 복, 지식의 복, 재간의 복, 뭐 가정의 복, 뭐 많죠. 근데 이것은 이 복이라는 것은 이 지상에서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 복들은. 근데 다윗은 이 복과 차원이 틀려. 더 좋은 참복을 얘기하고 있어. 그게 2절인데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아멘. 이 말은 그 복이 누구냐니까 주님이래. 주님. 주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말은 뜻이 뭘까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생명, 내 소유, 내 자식,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이러면 존귀한 성도야. 그럼 끝난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 내 모든 재산 다 하나님의, 내 자식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게 바로 존귀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요, 서신을 쓸 때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둘러스라는 말을 썼어요. 둘러스.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주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노예에 불과합니다. 요새는 근데 좀 주객이 바뀔 때도 있어요. 주종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자꾸 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 찬양하시던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종같이 여기고 내 뜻을 관찰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아멘? 철저히 나는 종이에요. 종. 그래서 이 종은 교만할 수도 없고, 이 종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만큼 바울은 자행자지할 수 없다 그랬고, 주인 노릇하면 안 되고, 또 오직 보내신 자의 뜻을 성취하려고 노력할 뿐이었고, 두려워할 것이 없이 보내신 자의 권능을 의뢰했고, 조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의롭고 거룩하게 살았다. 이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종이라고 그런 거예요. 종. 여러분, 교회는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할 뿐이에요. 따라갈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교회가 7년 만에 이렇게 성장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얘기 하나만 할게요. 저는 제 얘기하면 진짜 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인간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생각해볼 때 참 감사한데, 제가 사실은 호흡기 장애자예요. 3급이에요. 3급. 그러니까 호흡기 장애자는 3급부터 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100일애를 알았다든지, 아니면 제가 교회에서 의자에서 7년을 살았거든. 의자에서 자는 건 내가 기가 막히게 자. 떨어지지도 않고. 이제 그 의자에서 밤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신학교 가기 전이었어요. 그때가.
신학교 때도 그렇게 했구나. 7년을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래서 골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방열도 잘 돼 있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막 쌩쌩 겨울에 뭐 예배당이 막 얼마나 추웠는지, 여름엔 덥고. 그래서 제가 2층도 걸어 못 올라갔었어요. 옛날에 숨이 차고. 지금도 여기 내가 차를 잘못 세갖고 3역까지 걸어 올라와서 죽는 줄 알았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리고 또 옛날에는 막, 지금은 기침 별로 안 하지만 설교반 기침반이었어요. 그렇게 살았고, 제가 병원에 갔을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외국에 가면 죽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외국에 못 가게 하더라고, 나를. 근데 제가 누굽니까? 의사가 가지 말랬다고 내가 안 갑니까? 존귀한 성도인데 당당해야지. 그래서 제가 50개국을 다녔어요. 이제 제가 언론에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 언론에서 한 10년을 사역하면서 세계성지도 다 다니고 책도 만들고 그랬는데, 제가 네팔 선교하면서는 에베레스트까지 갔었어요. 안 놀래네? 에베레스트 꼭대기까지는 못 가고 한 4,000m 거기까지 갔었어요. 그것도 힘든 거죠.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막 사진 작가거든요. 제가 우리나라의 100대 작가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올라갔어요. 제가 사협의 사진작가협회 정혜원이고, 우리나라 최고 높은 데가 동아일보 동아사롱이에요. 거기는 교수들만 한 300명 모였었는데 다 돌아가시니까 제가 거기 이사까지 했으니까 최고까지 높이 올라간 건데, 제가 개인전 8번 하고, 이게 내 자랑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카메라가 한 30kg가 돼요. 그걸 이제 짊어지고 막 세계를 누비고 막 그랬는데, 저 나가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성경 2구절 외우면서 다녔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2구절만 외우고 제가 다녔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걱정하면 안 돼요. 왜? 주인이 있는데, 주인은 다, 우리 주인은 특별하신 분이야. 창조주가 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가면 기적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제가 얘기할 건 너무 많은데 다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기적을 저는 늘 체험하면서 삽니다. 자, 여러분 하나만 더 봅시다. 성경에 보면 또 이 말이 나와요. 주 밖에는 뭐라 그랬어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복이라면 그건 복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 다윗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복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안 사람이었다. 여러분, 복은 어디에만 있느냐?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존귀한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존귀한 성도이십니다. 위엄을 가지십시오. 이래봐도 나는 하나님 자녀야.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당당해야 돼. 위엄 있고 당당하고
비겁하지 않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와도 걱정 없어. 어려움이 와도 걱정이 없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야. 그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존귀한 성도. 꼭 잊지 마시고, 내가 존귀한 성도니까 내 인생은 이제 걱정이 없어. 우리 교회도 걱정이 없어. 이렇게 존귀한 성도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다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